1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하려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 부탁 하나만 드릴까요? 제가 10월 달에 대만 목사님들 성경을 가리키러 가기로 했었는데 좀 취소가 된 이유는 그 일을 다 추진하는 우리 대만의 친구 목사님 소림주 목사님이 제가 갔다 온 뒤로 뇌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좀 중풍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만에 있는 소림주 목사님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회도 예배 마치자마자 간략하게 갔고 우리 장로님들 다 제가 좀 광화문에 좀 가셨으면 좋겠다고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옆에 분들 같이 한번 교제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역사를 알아야 되고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좀 역사를 좀 배우십시오. 역사책을 좀 읽으십시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의 반응이 뭐냐면 역사는 재미가 없어 라고 하는 것하고, 또 다른 하나는 지나간 과거의 역사인데 어디에다 써먹으려고 그걸 굳이 배워야 하느냐는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 질문을 던지면, 왜 그러면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음 세대들에게 자국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가르칩니까?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도 일어납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뜻이 뭐냐면, 그 역사를 살펴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메커니즘, 생각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광해군을 보면서 왜 외교가 중요한지를 우리 세대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500년 조선 시대 동안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노론과 서론의 당파 싸움이 끊이질 않았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나라를 보면 여당과 야당이 나라의 어떤 번영과 백성들의 편안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그 협의한 내용을 정치로 반영하지를 못하지요. 그 조선 500년 시대를 보면 왕들이 왕궁에 갇혀서 백성들의 삶을 몰라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어떤 왕들은 간혹 가다가 평복으로 갈아입고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뭐가 부족한가, 왕으로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가, 이런 왕을 만나면 그 시대의 백성들의 삶에 윤기가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을 보면 용산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정책에 반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백성들이 자꾸 나누어지고 혼란해지고, 지금 세계가 얼마나 급박하게 흘러가는데 거기에 맞는 정책을 내놓고 그걸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역사를 통해 삶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의 내면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나간 역사 속에서 있었던 위인들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되었던 많은 사료를 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이 뇌의 새로운 구조를 형성함으로 우리 사람들의 내면이 더 성장하게 되죠. 역사를 알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그 자료들을 보면서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 옳지 않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알게 되죠. 역사를 모르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잃어버린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고,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분은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고 있죠. 그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지에서 조국을 회상하면서 그 조국 땅에서 밟았던 흙냄새, 그 조국 땅에서 맡았던 그 공기의 신선함, 그것을 회상하며 눈물의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애가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고 몇천 년 전의 역사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슬픈 노래입니다. 자, 슬픈 노래의 내용이 뭔가요?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 그래서 집도 없고 나라도 없고 포로지에 끌려와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탄식하며 슬픈 노래를 불러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슬프다. 예루살렘 성이요, 한때는 사람들로 붐비더니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구나. 한때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위세를 떨치던 자가 이제는 과부처럼 되었으며, 본래 모든 나라 가운데서 여왕으로 군림하던 자가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노예가 되었구나. 밤새도록 슬픔에 흐느껴 눈물이 뺨을 적셔도 사랑하던 자 중에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네. 이 비유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자 그렇게 사랑하던 다른 민족들도 외면을 해요. 그리고 친구였던 나라들도 다 배반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자, 유다 사람들이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고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들이 남의 땅에 살게 되어 평안이 없구나.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말았네. 시온의 거리가 처량하게 되었으니 명절이 되어도 그것을 찾는 자 없음이라. 모든 성문이 적적하게 되었고 제사장들은 탄식하며 처녀들은 근심하니 시온이 괴로운 처지에 빠졌구나. 대적이 그의 주인이 되고 원수가 번영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멀리 사로잡혀 갔구나. 시온의 영광이 다 떠나버렸다. 그 지도자들은 꼴을 얻지 못해 기진맥진하여 몰입꾼 앞에서 더 이상 달아날 수 없는 사슴처럼 되었네. 환난과 시련을 당한 예루살렘이 옛날에 즐거웠던 일들을 회상하는구나. 그 백성이 원수의 손아귀에 들어가도 그를 돕는 자가 없으니 그의 대적들이 그를 보고 그가 멸망당한 것을 비웃고 있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여 더럽혀지고 말았다.
전에 그를 높이던 자가 그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고 그를 멸시하니 그가 탄식하며 자기 얼굴을 가리는구나. 더러운 것이 치마에 묻었으나 그가 자기 운명을 생각지 않았다. 그 멸망의 상태가 비참하여도 그를 위로할 자 없으니 그가 부르짖는구나. 여호와여, 원수가 의기양양합니다. 나의 환난을 돌아보소서. 여호와께서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셨으나 예루살렘은 원수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물을 모두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예루살렘 주민이 먹을 것을 구하다가 탄식하며 목숨을 이으려고 보물로 양식을 바꾸었네. 그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여호와여, 내가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돌아보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이 너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느냐? 내가 당하는 이런 고통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던 날에 그가 나에게 주신 고통이란다. 그가 하늘에서 불을 보내 내 뼈에까지 사무치게 하시고 내 길에 그들을 쳐서 나를 물러가게 하였으며 하루 종일 나를 내버려 두어 고통을 당하게 하였다. 그가 내 죄악으로 멍에를 만들어 그것을 내 목에 메우고 내 힘을 빼셨으며 내가 당해낼 수 없는 자의 손에 나를 넘기셨네.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짓밟으시고 나의 젊은이들을 부수시며 내 백성을 포도즙 틀의 포도처럼 밟으셨다. 그래서 내가 울지 않을 수 없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구나. 나를 위로할 자가 내 곁에 없고 내 영혼을 소생시킬 자가 멀리 떠나고 말았네. 원수들이 나를 이겼으므로 내 자녀들이 처량하게 되었구나. 내가 손을 내밀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내 대적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더러운 물건으로 취급하는구나.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이 절절하게 표현되고 있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슬픈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우리 백성들에게 이런 아픔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 화면으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한 이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얼마나 아픔이 큰지 느껴지십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 국가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지구촌에서 딱 한 나라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 그런데 이 나라가 경제 무역으로 따지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들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호사스러움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하나님을 유일하게 신앙해야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왜 멸망했나요?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왜 유다를 떠나버리셨나요? 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버리셨나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죄를 토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지지 않게 되죠. 오늘 예레미야애가 1장 5절에 보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유다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유다의 망함과 유다 백성들의 고통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갑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근데 죄가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어떤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인간은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탄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부산물이죠.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을 합독을 하실까요? 같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러니까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바울은 아덴의 사람들에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숨도 쉴 수 없는 존재임을 사도행전 17장 24절로부터 28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새번역 성경 번역본으로 갖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또 합독을 하실까요?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존재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큰 아픔이 찾아오는데 사단이 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주셨으며 모든 피조물을 사람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사람이 다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뱀이 하와를 유혹하러 찾아왔습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는 아담을 넘어뜨리게 하며 아담은 또한 하나님을 거역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으며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발견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사탄은 하와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치 이단들이 성도들을 말씀을 가지고 와서 교묘하게 말씀을 변형해서 무너뜨리듯이 지금 사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매개체인 뱀과 하와가 말을 섞자 하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와는 의심이 들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을 시키고 덧붙이는 일을 합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또 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두 가지 발견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먹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랬죠.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변형시켜요?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사단과 관계를 맺은 말을 섞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형시켜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려요. 하와는 낚시꾼의 미끼를 물은 물고기와 같이 사단의 미끼를 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한 단계 더 진보를 하는 말을 하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하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그것을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사단의 말을 들으면 지금 사단은 하와만 유혹한 게 아니에요. 아담도 포함해서 유혹을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인칭 대명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사단은 2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너희가 함으로 하와와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에 아담을 포함시켰죠. 만약에 하와만 유혹을 했다고 하면 네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2인칭 단수 대명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는 2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을 만난 것은 하와지만 아담을 묶어서 사단은 유혹을 한 거죠.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5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자 어떤 사단의 말을 듣자 하와 속에 뭐가 들어왔는지 압니까? 아,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구나.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교만이 들어오고 난 후에 선악과를 보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사단은 하와의 욕망을 자극하죠. 그러자 하와가 손을 내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하나를 더 따고 가서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게 만들어 버렸죠.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죄가 뭔지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것을 빼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 게 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가장 마지막 말미에 한 말이 뭐예요? 이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서 어떤 것을 빼는 자와 이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처음에 나타난 게 뭐예요?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을 또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자,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기 전에도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죠.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부끄러움이 생기죠. 수치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부끄러워한 곳이 어디예요?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였어요. 자,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관은 생명을 잉태하는 근본적인 원천이죠.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죄로 인해 인간의 근본적인 원천이 완전히 오염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였더라라는 뜻이 그 뜻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 인간의 가장 근본이 죄로 오염돼 버렸구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사단과 말을 섞고 지금도 사단은 사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죠. 그들의 입에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뭘 토론하자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자고 오죠. 그런데 그들은 교묘하게 말씀을 변형시키죠. 그들과 말을 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더 말을 섞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게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한 단계 더 뛰어넘으면 내 근본이 오염됐다는 것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요. 자, 수치심이 들어오면 그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했던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아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는 친밀하죠. 언제 어느 순간 만나도 너무 편안하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수치심이 들어오자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뭘 하냐면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을 해요. 아담은 하와가 주워서 먹었다고 하고 하와는 뱀이 먹이려고 했다고 핑계를 대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우리 가장들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으로 세웠냐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 남자 성도들은 가정 안에서 이 직분을 잘 행해야 되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뱀이 자기 아내를 유혹할 때 다스려야 되는 거죠. 왕으로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죠. 하와에게 명령을 해야 돼요. 사단과 말을 섞지 말라고, 사단의 말을 듣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 죽어라고 왕권을 행사해야 됐다니까요. 근데 아담이 왕권을 행사하지 않아요. 아담은 또한 제사장권과 선지자권도 행사를 안 해요. 그는 자기 아내에게 충실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되어야 되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왔을 때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하와를 화목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의 직도, 제사장의 직도 감당하지 않고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지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가정에 세우신 분들이에요. 남자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여자가 아멘 해.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혼합주의 속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던 그 유명한 분들의 말을 듣고 그 세계 속으로 빠져들면 안 돼요. 가정에서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잘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자, 그 심판의 내용도 같이 한번 합독을 할까요? 졸면 내가 글로 갑니다. 오늘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자와 여자 속에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 들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속에 늘 부딪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연이 저주를 받죠. 아담이 농사를 짓는데 이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자꾸 내요.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수고의 땀을 흘리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들, 죄가 인간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같이 또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기서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 아담과 하와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들, 사단이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말했던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돼 라는 말이 성취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됐어요? 아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하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어느 상태에 빠졌냐면 자기 스스로 옳음과 그름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내가 말하는 것이 옳아, 그리고 내가 그러다는 게 그러,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상태에 놓여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옳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옳음이에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그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빼고 더하는 것은 그름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옳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옳은 것을 자기들이 옳다 하고 그르다는 것을 그르다고 해요. 하나님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아세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는 말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 죄가 보편화되죠. 그래서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예배를 잘 드리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이 등장을 해요. 노아 시대 때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내린 게 뭐예요?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죄가 보편화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계에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사기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죠.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피조물로 지음받았음을 꼭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진노를 하세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룩이 뭐냐면 먼지 같은 작은 죄도 용납이 안 되는 상태,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먼지 같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백혈병이 심하면 자기 몸에 있는 골수를 빼내고 건강한 사람의 골수를 이식받아야 되죠. 그러면 어디로 보내요? 무균실 병동으로 환자를 옮겨요. 의사가 됐든지 간호사가 됐든지 보호자가 됐든지 무균실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면역성이 떨어져서 아주 미세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아주 작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도 용납이 안 되는 무기실처럼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용서하시지를 못해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핑계 댈 수 없는 자들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하셨다는 것은 화를 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언제 내요? 마음이 상했을 때 내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진노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죄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인식이 없이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18세기의 유럽은 자유주의와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와 이성주의가 판을 치던 곳이었죠. 그래서 그 18세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진화론이 나와요. 그야말로 기독교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세요. 그분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세요. 데이빗 브레이너드 목사님이세요. 그 가운데 한 분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보면 그분이 코너티컷에 있는 엠필드에서 신명기 32장 35절을 본문으로 삼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놓여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심한 근시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가시면 이 목사님은 촛불을 끼워놓고 그 촛불 너머에 보이는 원고를 읽는 게 설교였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를 하자 성령이 그 공간 안에 충만하게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나는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강대상 옆에 앉아있던 목사님은 무릎으로 기어서 설교하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게 와서 바지끄랑이를 붙잡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뒤의 역사가 미국의 역사입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를 지배하는 데가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 데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집회를 하셨죠. 그때 집회는 주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는 집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한번 자기가 100원을 착복한 것을 고백하면서 울고 회개를 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으로 그 공간이 가득 차요.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 국가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밖에는 없어요. 또 한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대만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엄청난 삶을 살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근데 자꾸의 우리나라를 보고 우리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기죠. 이 신구약 성경 66권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꾸어요. 그래서 자기 기분에 좋은 설교를 하는 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죠. 그리고 그런 설교를 설교자들에게 계속 요구를 해요. 죄를 설교하고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고 심판을 설교하면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죠. 어저께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저 진주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교회를 등록하기 위해서 이 운정 신도시와 일산을 교회를 많이 돌아다니셨대요. 왜? 교회 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참 이율배반적인 게 집에 돌아갔는데 말씀은 좋은데 설교가 너무 길어서 은혜와 평강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또 다른 교회들을 다녀요. 그러다가 부부가 결정한 게 뭐냐면 또 한 번 가서 들어보자.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을 몰랐대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등록을 하자고. 그래서 등록을 했대요. 신방 후에 어제 식사를 대접을 하시는데 식사하면서 부인 집사님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두렵고 떨립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닌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열으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면 나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의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여러분들 우리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우리 백성들의 눈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을 거지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합니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죄, 이거 회개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 돼가지고 야, 고3 동안만 학교에 나가지 마. 그 1년이 아이들의 평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80%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 나오면 지금 이 숫자가 모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안 했잖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나라에 아픔이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저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눈물을 흘리며 노래했던 슬픈 노래를, 애가를 우리의 후손들이 부르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죄가 있다고 하면 찬양 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